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인공을 떠올리면 딱 한 단어 표현하라 그러면 갱신이란 말이 저는 떠올라요. 네, 네. 한국교회 갱신,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외치시는 분. 네, 성남 선결교회 선교신 지형은 목사님 네,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락교회 오래됐죠? 내년 후년이 예. 희년 50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48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개척하신 건 아실 겁니다. 아닙니다. 제 나이가 제일 최초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하셨는데 네. 3년 목회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대요. 네. 전도사님이? 예, 전도사님이. 그리고서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박태희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만 37년 목회하셨습니다. 37년.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뭐 개척 상황이나 다름없는 그러네요. 그 교회를 이제 몇천 명 교회로 크도록 또 아름답게 성장시키셨고 저는 이제 올 11월 되면 8년 됩니다. 네, 네. 예, 적절하게 됐죠. 예. 아니, 목사님 같은 지도 벌써 8년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요, 예. 저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참 이쁘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처음 올 때 참 이뻤는데 그래서 예. 제가 요즘은 이쁘지 않단 말입니까? 그리고 뭐 흰머리 이런 것도 얘기하시길래 권사님들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저는 늘 젊은 목사예요. 예. 이제 내일 모레면 50 중반인데 그래도 늘 젊은 목사. 그건 좋은데 그래서 흰머리 얘기하시길래 아이고 권사님들이 이제 제 나이도 흰머리 날 때 됐어요. 그렇죠. 벌써 8년 됐네요. 네, 네. 8년이면 참 많이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많이 또 그동안에 변화도 있었을 법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옛날은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요즘은 뭐 한 5년쯤이면 뭐 변하고 아유, 그러니까 날마다 변하더라고요. 날마다 변해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시간입니다. 변화도 있었고 또 깊이 성도들의 삶과 제 삶이 짜여져 들어가기도 네, 네. 하고 예, 예. 감사하죠. 그 목사님께서는 학창 시절 예배가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다 이렇게 제가 이런 고백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예배가 좋으셨어요. 목사가 된 말하자면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된다 이런 사람들은 특이한 어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한 체험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다 종교 없으신 분이었고 근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되면 평생 저런 거 하시며 사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게 사실은 동기는 별로 뭐 유별날 게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네, 1학년 1학년 때부터. 때부터. 근데 너무너무 예배드리는 게 그야말로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예. 그래서 평생 목사님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이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한참 10대 후반에 불이 붙었으니까 예. 뭐 본격적인 신학 서적이야 뭐 그런 때 나이에 뭐 잘 이해도 안 될 테고 근데 뭐 이제 그때 당시로는요. 그러니까 70년대 이제 그 중반 조금 넘어서 이제 중반경 그때니까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안병욱 교수님, 네, 네. 김영석 교수님, 예, 뭐 예, 연대, 예. 숭실대 뭐 이런 분들 예. 말하자면 그때 당시 젊은이들이 에세이. 예, 인생, 뭐 철학, 뭐 이러면 그런 거 많았잖아요, 네, 그죠? 네. 다 너무 근데 비슷한 시기인 것 그러게 같아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읽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생들 읽을 법한 이제 그런 책도 읽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그 신학 교수님, 교수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이제 비교적 동기는 좀 그랬습니다. 집회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집회요? 그때는 야. 또 부흥 집회도 많았잖아요. 그때는요. 여의도 광장. 예, 그러죠. 뭐 여의도에 뭐 73년, 74년, 77년에서 뭐 엑스플로, 빌리 그레함, 민족보고마 대성회 뭐 그때는 5.16 광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그냥 다 아스팔트로 쫙 해서 그래서 거기에 100만 사진만 봐도 모였더니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예. 김준건 목사님 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예수 믿을 당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면 74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예수 믿으면
그때는 뭐 한국 교회가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요 저희 교회에도 진짜 좋은 강사님 모시고 성도님들 참석하라 그러면 예. 주일에 출석 숫자의 50% 모이기가 힘듭니다. 교회 따라 틀리지만 한국 교회가 어디나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이웃 교회 부흥회 하면 동네가 다 왔습니다. 이런 주변 교회들이.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또 부흥 강사님들이 그 강력한 부흥회적인 그 열정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오던 시대잖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사실은 전형적인 부흥 강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신앙은 참 뭐 뜨거운 걸로 생각하면 그래서 부흥회 참석하면 저는 진짜로 열심히 손뼉치고 저는 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 기운이 있거든요. 그때 극성스럽게 통성기도해서 고등학교 때. 네, 부흥회 참석했다면 목 쉬고 그때 부흥 강사님들 그랬어요. 이번 부흥회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목 안 쉬면 그거는 가짜라고. 그리고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는 박수 쳐야 되는데 손바닥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근데 저는 어떤 때는 진짜로 손바닥에서 피도 나고 목은 뭐 부흥회 참석만 하면 쉬고. 그래서 제 성대가 약간 예. 허스키 이 기운이 있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래. 뵈면 예, 별로 예. 그런 모습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용하셔서. 네, 그러실 것 같고. 얌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도 얌전했죠, 목사님. 뭐 이게 근데- 뭐 못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부흥회 부흥회만 현장만 가면 예. 가면 아, 이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그때는 이제 요즘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할 거 없이 예, 예.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데 빼놓고 요즘은 다 박수치고 그쵸. 뭐 예, 다 뭐 예. 주여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죠. 그때는 장로교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드물었고 오히려 장로교 같으면 박수 전혀 안 치고 네네. 뭐 이랬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로는 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회가 이렇게 강사님들이 하시면서 그런 부흥회는 오래 박수 쳤고 누구나 다 그냥 뜨겁게 열심히 지금보다는 뭐 온도가 굉장히 더 높았죠. 예, 예. 그러셨어요. 그 안 믿는 가정이셨다면서요. 근데 또 신학하는 거는 반대는 안 하셨어요.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음. 제가 위로 누님이 3년 위인 누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제 아래로 3년 아래 여동생. 예. 그리고 제 남동생이 있는 남동생은 저하고는 10년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여동생하고 남동생 사이에 어머님이 이제 출산하시다가 아마 사산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터울이시는데 남동생이 저보다 10년 차이 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들이 둘이지만 맏아들인 저를 어떨 때는 뭐 외아들처럼 기대가 크셨죠. 근데 이제 아들이 부모님 두 분 다 예수 안 믿으시는데 신학한다 그러니까 반대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집 부리고 간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냥 제가 뭘 한다 그럴 적에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뭘 한다 그러면 거의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장남. 예 그러니까 그런 뭐 못났던 아들은 아니셨던 것 같고. 장남이십니까 혹시? 아니 저는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있었잖아요, 우리 장남. 있죠. 예.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신학교 시험 보러 갈 때 네. 예. 그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챙기고 아버님 어머님 주무시는 방에 이렇게 문 열고 아버님 저 시험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불을 이만큼 이렇게 덮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불을 이렇게 위로 올려 쓰시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예. 야 형은아 이놈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말수가 적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이 핑 도는데 음. 그런데 그때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길이다. 우리 가정 구원하는 길이다. 그때까지도 물론 교회 안 나가셨고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예배가 좋고 부모님 존경하고 그 목사님께서 그러던 분이 예. 오히려 신학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란 예. 그런 사정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요. 예. 군목 후보생 시험을 봅니다. 어느 신학교나 되게 비슷해요. 1학년 때 보거든요. 그건 아마 군목 이 수급 계획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봐서 이제 붙었어요. 예. 그러면 대개 신학교 학부 4년 졸업하고 3년 있다가 훈련 받고 중위로
군 목사로 임관을 합니다. 근데 수급 계획 때문에 아마 일정이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1학년 들어가서 군목 시험을 붙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 노여움이 좀 풀렸어요. 아유 그래도 뭐 아들 기왕 들어간 거 또 뭐 군종 장교로 가게 됐다니까 좀 노여움이 풀렸죠. 그랬는데 4학년 때 80년대거든요. 예. 79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뭐 신군부 들어서 아주 복잡할 네. 때죠. 그때는 뭐 나중에 이제 시국 데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시국 데모 전에 또 학교마다 학내에 또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고 또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데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제가 이제 무기정학을 당했어요. 아이고. 근데 무기정학을 당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무관 후보생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자격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징집영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80년대 표현으로 하면 저 유명한 학변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군대에 이제 끌려가게 됐죠. 그때는 끌려갔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가요. 예. 그때 이제 학내 문제도 있었고 제가 속한 그 교단 신학대학의 교계 문제까지 같이 이게 연결도 됐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학교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이시고 되게 그러거든요. 근데 교수 목사님들 또 교단의 참 연배가 진짜로 아버님뻘 되시는 그런 분들 말하자면 목회직에 대한 조계 지도자들에 대한 뭐 제 시각이 그때는 젊을 때는 다 맞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데 대한 실망 그리고 그렇게 무기정학 당하고 이제 군대 끌려갔는데 제 인생 계획이 다 엉클어졌습니다. 예. 저는 그때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딱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군목 가기 전에 3년 동안은 대학원 공부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독일로 유학 가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느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연도별로 써놓은 그 메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청사진을 저는 블루프린트를 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기정학을 당하면서 그게 완전히 뒤죽박죽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그때 겪었을 막 이 혼란스러움 그리고 더군다나 교계 리더들에 대한 어떤 실망 예. 말하자면 젊은이로서 교계 현실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나 이제 신학 공부 안 한다. 이런 데라면. 예, 그러죠. 그리고 신앙까지 버린 건 아니에요. 네네. 신앙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진 네네. 않았고 네네.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에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뭐 장남인데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라면 상경계열 쪽이 언제나 제일 높았어요. 네. 그래서 난 공인회사에서 그냥 돈 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그게 이제 군대 끌려가고 그랬을 즈음입니다. 마음 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포기하지만 예. 신앙은 포기가 그렇죠. 없다. 예. 신앙 쪽으로 기독교 신앙 자체 회의가 있었던 건 하나님에 아니고요. 대한 게 아니니까 그 그런 건 문제는. 네.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사하죠. 그쵸. 다시 근데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했고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 부모님께까지는 아니고요. 부모님께까지는 아니고 제 마음 속으로 네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하여튼 난 신학은 이제 끝이다. 이제 그러고 나서 있는데 군대에서 제가 로마서 또 근데 신앙까지 이게 회의가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군 생활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외웠어요. 예.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50분 딱 받고 10분까지 휙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다 담배 피러 다 담배 여기서 다 꺼내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에 조그만 성경 신약 성경 시편 네네.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편 뭐 1편 23편 뭐 또 127편 100편 뭐 시편을 한 뭐 10대 개를 통째로 외웠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0구절 그거 외우고 그다음에 189절짜리 또 있습니다. 뭐 그것도 외우고 뭐 하여튼 마음이 막 온통 막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고 그리고 책 읽고 이제 그런 걸로 달랬던 거지요. 그런데 로마서를 예. 묵상하고 또 그러다가 제가 거기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 3년 반 공부했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된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어떻다, 그거야 뭐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그 심정을 말씀드리면
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됐다. 그러면 난 뭐 하면 되지? 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건 과거의 일이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즉시로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시 한번 깨달은 체험 이후로 군 생활을 진짜로 기쁘게 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죠. 예. 그 훈련 같이 받은 동교생들이 이상하게 봤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기뻤어요. 네, 기뻤고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보통 사람들은 뭐 요즘도 제 그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하나는 군복무 마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들 하나가 군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녀석한테도 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으니까 군 생활은 결코 허비하는 기간이 아니다. 너를 군대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되신 분인지 묵상이라 아버지로서 잔소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군대에 그렇게 끌려간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이게 아니고 진짜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으셨고 그리고 군 생활 그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명배하게 깨닫게 하신 거.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그럼 그 즈음에는 믿으셨나요? 우리 아버님이 믿으시기 시작한 거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떤 거예요? 제가 군대 이제 가서 뭐 이제 끌려간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그때 당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들들을 군대 보내고 하면서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때는 그야말로 학변자로 군대 끌려간 건데 근데 그걸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저희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아버님은 살아계시고 근데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군대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자기 사복 입고 들어갔던 거 집으로 붙여오잖아요. 소포로 보내죠. 소포로. 완전 눈물 나는 장면. 그러죠. 그냥 편지를 근데 좀 한장 편지 써서. 첫 번째 편지 쓰게 하고. 근데 첫 번째 편지 쓸 때 네. 제가 그때 막 그 교계 이런 데서는 회의가 있었지만 신앙은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지 썼는데 딱 편지에 한 가지 내용만 썼습니다. 뭐 길이는 그냥 적절하게 썼지만 그래서 아버지 큰아들 소원입니다. 꼭 교회 좀 나가십시오. 예.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어머님 얘기 들으니까 주중에 그 편지를 아버님이 받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주일이 됐단 말이에요. 뭐 신학생의 아들이니까 집에 성경책은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많이 태우셨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 뭐 하루 2갑 이상 아마 태우시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일요일 아버님이 일요일 주일이 됐는데 아버님이 성경책 찬송을 옆에 이렇게 끼더니 담배 한 대를 탁 태워 물고 집을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니 여보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디 가긴 교회 가지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편지하시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좀 전에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아버님이 안 나가시니까 나가시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 믿기 시작하셨고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 권사님까지 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요. 아버님은 뭐 그냥 뭐 집사님이시고 네. 지금 연세가 86이신데 뭐 건강 원만하시니 감사하죠. 야, 아버님 멋있다. 멋있다. 그죠? 성경 딱 들고 담배. 이것도 아직은 내가 그냥 그 아들의 그 군대 간 아들의 첫 편지에 그거니까 이 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셨겠죠. 아버님이 말수가 워낙 적으셔서요. 예를 들어서 그 후에도 아버님 제가 제일 처음 군대 가서 첫 번째 편지 그렇게 드렸는데 바로 그 주간부터 교회 나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아버님 그때 편지 받고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흔히 짐작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그래서 감사하죠. 부모님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목사님 그 신학을 다시 하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그 어떻게 공부는 다시 하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 제대하고요. 예. 제대를 82년 10월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부가 한 학기 남았거든요. 그래서 83년 그 이제 후반기 가을 학기에 예. 그때 이제 학부 한 학기 마치고 근데 이제 다시 신학한다 그럴 즈음에 마음 속에 예. 좀 원망스러운 마음, 독한 마음까지 완전히 다 가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네. 좋다 두고 봐라. 내가 누구보다도 세계 유수한 대학 가서 박사학위 빨리 받고
나 이렇게 무기정학 이렇게 내린 사람들은 다 우리 교단 선배들이고 뭐 학장님이고 그런데 근데 하여튼 내가 보란 듯이 유명한 학자가 된다. 좀 나름의 복수. 그러죠. 뭐 하여튼 내가 유명한 학자가 돼서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었어요. 로마서 봤어. 로마서가 아직 충분히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한 학기 마치고 네. 그리고서 이제 바로 독일로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예. 워낙 학부 다닐 때부터 독일로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예. 석사까지 하고 독일 가야 박사학위 받는데 더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들어갔지요. 예.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84년도 연세대학교 3월달에 입학을 했는데 예. 그 2월달에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도 대학원만 졸업하면 바로 간다 그랬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는 또 목사여야 이게 신학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저 강원도 대관령에 예. 지금은 우리 교단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안수를 받으려면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자로서 하는 목회 그거를 단독 목회라 그래요. 그걸 반드시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엔.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서울에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든지 오십시오 이런 교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 대관령 쪽에 오대산 자락 예. 거기 내려가서 한 4년 조금 못되게 있고 오래 계셨네요. 거기서도. 네, 4년 조금 못되게 있으면서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 모시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어느 교회가 이제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전도사 신분으로 담임 목회자로 단독 목회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는 안수 받고 했죠. 그 성도분들 몇 분이나 섬기셨어요? 거기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성도분들이 한 100, 한 50분 정도. 많이 어유 계셨네요. 그 산속에요? 네네. 거기 뭐 오. 그 오대산 월정사 뭐 네, 그쪽 네, 한번 네. 가보셨잖아요. 네. 예, 근데 월정사. 월정사 그 들어가는데 길이 월정 이쁘죠? 삼거리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월정 삼거리에 보면 예. 소나무 몇백 년 된 소나무들이 이렇게는 야트막한 동산 같은 게 있어요. 그 거기 이뻐요. 빨간 지붕 교회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인데 지금은 제 후임자가 새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빨간 기와였거든요. 예, 예. 지금도 색은 빨갛더라고요. 네. 근데 오래된 몇백 년 된 소나무에 이렇게 둘러싸인 빨간 교회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림 같은 교회 네. 거기서 이제 목회하고 저는 거기서 목회하면서 목회의 보람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라서 안 믿는 사람이 듣거나 신앙이 좀 체험이 깊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아유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다 하나님의 은혜래. 근데 근데 그런데 어떡할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건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진짜. 맞아. 그래서 저는 예수. 군대 그렇게 끌려가고 예. 그리고서 강원도 목회 내려가지 않고서 그냥 독일 갔으면 예. 혹시 모르죠. 신학 학위는 더 빨리 받았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진짜로 교만한 학자가 됐을 테고 예, 예. 그 학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고 또 제 자신에게도 행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군대 그렇게 끌려갔고 또 이제 강원도 오대산자락 거기 가서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르시는 분도 거기는 계시니까.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어려워도 이런 것 때문에 목회하시는구나. 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신학교 들어가면서 목회 말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뭐 그게 좋기는 했지만은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그건 하고 싶지 않으셨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그런데 저는 고등학생 나이니까 뭘 교회 뭐 어른들, 장로님들 하는 거 깊이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참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원도 오대에서 내려가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려워도 이 기쁨 때문에 목회하는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이 목양의 맛을 보여주셨어요. 글 진짜 모르시는 은혜죠. 분들한테 글 가르쳐 주시고. 글까지 가르쳐 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글을 모르시는 분들하고도 소그룹 성경 공부했습니다. 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집사님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뭐 글 몰라도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글 모르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람을 돕고 또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설교하고 뭐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힘을 얻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야 이게 목양이구나. 군에서 교만을 꺾어주시고 예, 그것도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그렇지. 저기 저 무기정학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관령 그 산속 그 거기서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목양 4년 반에 네, 섬김을 그렇습니다. 배우게 하시고 또 독일은 또 결국 보내주시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청사진에 있었던 것들이 예. 시간차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만일에 그냥 스파이크에 있으면 블로킹 걸려가지고 이게 안 들어갔을 것 같고 네. 근데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차를 두고 말하자면 스파이킹을 네. 하게 하셨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서 그야말로 독일에-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들은 예. 늦어졌지만 진짜 이게 행복한 그게 일이니까. 예. 우리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예.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시간. 예, 예. 예. 그 독일에서 공부 꽤 하셨잖아요. 독일에서 제가 89년 9월에 갔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 해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네. 그리고 1년 뒤에 그때네. 법적으로 통독됐고 그래서 저는 89년 9월에 독일 가서 저는 보훔에 있었는데 도르트문트 보훔 에센 뒤셀도르프 다 거기지요. 예. 근데 그쪽에서 라디오로 텔레비전으로 와 그때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뭐 대단했지요. 그래서 89년 9월에 가서 뭐 어학 공부 한 6개월 하고 예. 그리고 90년도에 뭐 때문에 한국 나와서 거의 1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을 같이 데려갔지요. 그리고 마치고 나온 건 이제 95년 5월 그때 이제 공부 다 마치고 가져가고 나왔죠. 대략 뭐 그러니까 한 뭐 5년 한 반 정도 뭐 그냥 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생각하면 뭐 적절하게 있었죠. 그 예. 박사 학위 때문에 그렇죠. 원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뭐 공부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사는 받아오셨군요. 예 받았습니다. 뭐 종이장 한 장 주지만 정의죠. 독일은요. 네. 미국은 학위 수여식 있잖아요. 예. 독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독일은 전혀 없고 졸업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저희 그 보금대학 신학부 보면은 최종 이 구술 시험을 칩니다. 최종 구술 시험을 5개 분야에서 쭉 치고 그리고서 이제 다 치고 난 다음에 이 교수 신학부 교수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 있으라 그래요 본인은. 그러면 교수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한 15분 20분 있다가 이제 들어오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떨어지고 붙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붙었으니까 아 축하한다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그냥 보통 A4 용지 그냥 종이 그걸로 한 임시 증명서를 줘요. 그리고 신학부 교수 쭉 돌아가면서 악수하고 아 축하한다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식 학위 증서는 한 일주일 뒤에 신학부 사무실에 와서 찾아가라 그러는데 우리 보통 뭐 이제 대학생들 뭐 카피해서 책자 만들었을 때 예. 겉표지 약간 두껍게 두꺼운. 약간 우들두들한 그런 거 있죠. 예, 예. 그냥 그런 그걸로 돼 종이에다가 다만 하나 다른 거 철인, 아빈 있지요. 그것 딱 하나 있고 그건 이제 사무실에 가서 찾아오는 거고 그러고 없어요. 독일은 그렇습니다. 사각 못 쓰고 가운 입고는 한국 스튜디오 와서 찍어야 되겠네. 아, 그러죠. 그래서 독일에서 누가 학위 받았는데 네. 학위 수여식 때 박사 가운 입었다. 그건 이제 한국 와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의미는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뭐 학위증 하기야 뭐 하나 어차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만큼 공부를 했느냐 그거를 했느냐가 그거지 뭐 그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니까요 예, 물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랑 같이 계시려면은 사실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다른 가족들도 와 그렇죠. 있으면 예, 예.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뭐 나이 많이 든 아들을 조금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완전히 풀타임 그 미니스트리는 아니었고 또 이제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규모가 큰 교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또 일부 페이를 제가 예, 저한테 예. 사례를 주셨고 뭐 등등 그래서 뭐 감사하게도 뭐 경제적으로 와 진짜 없어서 그냥 뭐 없으면 금식기도 하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제가 아이가 셋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연년생이거든요. 85년생, 86년생, 88년생. 그래서 그 아이 졸망졸망한 애들 셋 데리고 들어가서 뭐 한 5년 반 그냥 감사하게 잘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같은 교회 계셨던 분도 있고 또 거기 근처 지역 교회에서 무슨 연합 활동할 때 예. 같이 활동했던 분들, 어떤 분은 제가 독일에 갈 때부터 그리고 들어올 때까지 매달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뭐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교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5년 동안이나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너무 고맙죠. 네, 고맙죠. 그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그 교수를 하고 싶으셨는데 네. 그 목양의 맛을 이제 대관령에서 배우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결국은 또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그냥 바로 한국 오셔서 목회를 바로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대관령에서 목회했고 독일 가서도 목회하면서 네. 공부했고 예. 근데 한국에 95년에 들어와서 예. 5년 동안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물러나 있었어요. 대학 교수로도 한 2년 임용돼 있었고 또 국민일보 종교부장 또 뭐 논설위원도 제가 한 만 2년 되네요. 그렇게도 하고 또 교계 활동도 하고. 근데 만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 현장으로 다시 나갈까요? 예. 아니면은 학교에 계속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국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시켜준다면 네. 제가 순종하고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갱신한 네. 단어가 그때 나오네요. 그럼요. 예. 뭐 근데 그거는 전부터 쭉 생각하고 오셨으니까. 있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뭐 보통 교회도요. 어느 교회가 빈다 그러면 이력서도 넣고 또 아는 뭐 또 선배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소개도 해주고 뭐 예, 보통 그런 예. 게 관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생각 들기를 그런 거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되는 교회가 있으면 주님께서 갱신을 위해서 목회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줄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 개척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99년도 그때의 개척을 위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6번 정도 가지기도 했어요. 종로가의 그 UBF 그 회관 빌려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뭐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 3명 목회자들이 같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후배 되신 목사님한테 아유 김 목사가 이 멤버 데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 시작하라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고 계시지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기도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현장으로 나왔죠. 그 교회가 제가 지난번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성락교회 전에. 서빙고동에 있는 서호교회라고 네. 거기서 이제 만 5년을 목회했지요. 그리고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로 왔죠. 예. 지금 성락교회 오셔서 그럼 건축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모습? 예, 지금 현재 교회는 제가 와서 이제 지어진 거지요. 예. 예. 뭐 사실은 건축하는데 설계 1년 그리고 이제 시공 기간 뭐 2년 반인데 조금 뭐 때문에 해서 3년에서 만 4년 걸렸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건축을 이렇게 빨리 하게 될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이 워낙 낡았고 또 오세훈 씨가 시장이셨을 때 예. 그때의 유턴 프로젝트에서 은평구 용산 또 여기 서울 숲쪽 또 이제 장위동 쪽에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네. 됐는데 지역 사회가 막 개발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교회 건물도 지어야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건축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어느 교회나 그렇겠지만 근데 시작해서 중단되면 참 힘들거든요. 예, 근데 예. 중단되지 않고 쭉 지어진 거 그게 무엇보다 감사하죠. 뭐 어느 교회나 건축한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일은 장로님들 평신도 리더들이 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진짜로 수고 많이 하셨고 성도님들이 진짜 헌신 많이 하셨고 그래서 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사실은 쭉 37년을 목회하시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그 어르신이 다 해놓으셨어요. 네. 뭐 땅도 그 어르신이 이렇게 옆에 땅 한 1000여 평 더 사놓으셨고 그 어르신이 할 때 그 어르신이 사실은 기본 인프라는 다 해놓으셨고 제가 가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시점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됐죠. 네. 그 사실은 땅이 제일 문제죠. 뭐 땅이.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땅하며 살죠. 그 땅, 그놈의 땅. 그놈의 땅 때문에 떵떵거리기도 하고 그놈의 그러게 땅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기도 하고. 처음에 그 신학교 때 그 선배 목회자님들의 회의 느꼈다가 이제 신학 안 해.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어떠세요, 목사님?
지금은 꽤 이제요. 연배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요. 신학생들이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생겼어요. 이제. 부담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담이 많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예. 대개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겪는데요. 예. 20대 후반, 30대 뭐 이럴 때 왜 선배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하시나? 그리고 선배 목사들이 좀 깃발을 들어줘야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듣고 계시죠. 그래서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담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이 정도 이제 걸어가는 제가 서 있는 시점은 사적인 삶이 아니구나. 어느 직종이든 다 그럴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직종,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공인의 입장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땐 몰랐는데요. 요즘은 만 70이 보통 교계 목회자들 정년이잖아요. 예. 뭐 다른 직종 계신 분들 굉장히 부러우실 텐데 만 70인지. 근데 전에는 그런 거 못 느껴요. 요즘은요. 만 70까지 대과 없이 무난히 가서 마치시는 그 선배들, 야 진짜 대단한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계 목회자들도 느끼는 거는 50대를 잘 넘기면 그러면 60대에서 70까지 10년 남은 거잖아요. 그거는 가는 거고. 그러니까 50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죠. 지금 그런 뭐 길 가운데 있는데 잘 걸어가야지요. 진짜로 제 사적인 삶이 아니고 공적인 삶이다. 저는 사실은 약간은 게으른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나 또는 어떤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게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뭐 그냥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니까 예.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예수 잘 믿고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되겠지 뭐 그 정도 생각하죠. 갱신이란 단어는 항상 갖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악역을 해야 될 때가 그러니까 있으시겠죠. 갱신을 얘기하는 목회는 별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플러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개교에서도 성도들에게 설교 메시지가 은혜, 용서, 화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회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용어는 가능한 대로 빈도수가 많지 않은 게 그게 근데 교회적으로 그거 안에서 좋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미국의 네.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 그 책이 이제 한국에 출간됐을 때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 책을 보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러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죄, 회개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했거든요. 이번 달에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런 기독교 신앙이 분명히 망가진다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 예. 근데 그게 배타적으로 뭐 교만하다든지 우리가 독특한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는 뭔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 다르지 않아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회에서 세속주의적인 속물적인 방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들어온 이런 것이 이제 제일 커다란 문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걸고 다니는 이유는 걸고 다니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죠. 말하자면 굴레를 씌우는 거지요. 뭐 거의 어디 가나 다 그냥 걸고 다니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다닐 때도 다 걸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걸고 다니면 십자가 이렇게 걸고 다니면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지 뭐 뭐로 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이 자체가 그런 아름다운 심정이. 구속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호해주기도 하는. 십자가도 또 예쁘네요. 네. 예쁩니까? 네, 잘 예뻐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이거 제가 십자가 두 분한테 저 보내드릴게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을. 자, 목사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이제 네. 중보팀에서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요. 네. 제가 쭉 말씀드린 제가 이제 걸어온 길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를 짓고 들어와서 낮 예배, 주일 예배 설교에 제가 이런 설교를 이런 내용을 한 두세 번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삶이 된다면 혹시 그 일을 위해서 만일에 필요하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목사이고 목사가 아닌 게 그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목사의 소명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게 더 베이직한 예,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갱신된다. 이 점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거기에다가 짝이 되는 기도 제목 또 하나만 더 드린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묵상한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갱신은 흔히 거창하고 큰 거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아침에 뭐 짧든 길든 뭐 상관없고요. 뭐 기도한다 그러면 한 새벽에 막 1시간 반, 2시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잠깐 한 20분 또는 30분 또는 뭐 시간 없으면 15분이라도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갱신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 제목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 그다음에 저 자신부터 예.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모든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될 기도네요.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성남 감사합니다. 성결교회 우리 지형은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